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이가 많아 늙어도 믿음으로 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선포합시다. 나이가 많아도 늙어도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이죠. 여호수아 13장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3장은 위치가 어디예요? 여호수아 13장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3장은 12장 뒤에 있고 14장 뒤에 있어요. 12장 건너에 있고 14장 앞에. 근데 왜 중요하냐?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의 기록이다. 1장부터 12장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둘째 13장부터 24장까지는 지금까지 정복한 땅과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을 분배하는 기록이다. 그러니까 정복한 땅이랑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을 나눠 갖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 12장까지는 정복하는 기록. 그래서 12장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었냐면은 31명의 왕들을 진멸하였다. 31명의 왕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전쟁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31명의 왕이 가나안 땅의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많은 왕들과 나라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있고 12지파에게 정복한 땅과 정복해야 될 땅의 분배 이런 사명이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나이가 많아 늙어버린 상태입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나이가 많이 늙었을까요? 어느 정도의 나이였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이 나이 85세 때 여호수아에게 나와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질 때 그의 나이가 40이었다라고 여호수아 14장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살펴볼 여호수아 14장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 이후 광야 생활 38년을 하고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의 굵직한 전쟁 7년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85세라.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이 갈렙의 나이가 85세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한 여호수아가 죽을 때의 나이를 성경은 110세라고 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람들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는 90 전후가 될 것이다. 몇 살이라고요? 90 전후의 나이에 오늘 말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100세 정도 되었을 거다. 몇 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요? 100세. 왜냐면은 100세 정도 돼야 110세에 죽을 때 그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는 오늘 말씀하고 그 나이가 마저 떨어진다는 거죠. 90세 되면은 110세에 죽으면 20년 남는 거잖아요. 20년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20년은 많이 남은 것 같아. 더군다나 80 넘어간 사람들한테 20년을 더 산다. 그럼 시간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100세를 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110세에 죽었기 때문에 적어도 100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주어지지 않았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7년의 시간이 흐르며 모두 31명의 왕을 상대로 전쟁을 하였고 그들의 도성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전쟁의 여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시간이 지난 후 성경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 자신도 지금 나이가 많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세라고 해봅시다. 옛날 같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갈렙은 85세라서 내가 40대나 지금 85세 때나 같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40세 때랑 85세 때랑 어떻게 같아요? 나는 얼마 전에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금년에 벚꽃이 아주 이쁘게 핀 거 아시죠? 우리 동네도 벚꽃 많이 피는 군락지가 있는데 여기 경희대에 벚꽃 유명하거든요. 벚꽃 지기 전에 사모하고 둘이서 저녁 때 한번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쪽문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산기슭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길이에요. 저 언덕길 올라가다가 떼굴떼굴 굴러서 난리 날 뻔했어요. 발을 헛디뎠는데 걸음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서 젊은 남녀가 걸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는데 내 걸음이 안 멈춰져. 발을 헛디뎠는데 막 머리가 땅에 고꾸라지려고 하면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슬아슬하게 안 넘어졌어요. 표정을 보니까 넘어지길 바라는 분들이 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가 균형이 거기 마지막에서 살아나더라고. 그런데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막 발이 헛뜯어지는데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산기슭 올라가다가 한번 충격받았어요. 예전 같지 않네. 두 번째 이제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야, 대학생들이 막 지나가는데 딱 봐도 새내기가 보여. 딱 봐도 새내기가 보여요. 아유, 저 친구 1학년이구나. 저 친구 1학년이야. 새내기야. 그러면서 내가 생각에 잠기는 거예요. 나도 20살 때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난 충격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막 지나가는 가운데 문득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지금 20살인데. 세월 다 갔구나. 내가 지금 20살을 생각할 때가 아니구나. 세월이 그렇게 많이 갔더라고요. 나는 지금 기억이 20살 때, 20대 때 기억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도 많은데, 근데 아마 동일한 생각으로 살 것 같아요. 20살은 아니더라도 40일지도 모르지. 근데 젊어서 생각하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도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도 내가 나이가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여호수아서를 누가 기록했죠? 여호수아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누가 보태서 적었어요. 여호수아가 기록해놓은 가운데. 왜냐면 여호수아 죽는 얘기까지 기록해놨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의 다 기록해놓고 뒤에 누가 붙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다시 읽어봐요.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알죠?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 자기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늙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러분, 나이가 많아 늙은 것도 속상한데 늙은 사람한테 참 늙어 보이십니다. 진짜 많이 늙었네요. 야, 지금 어쩌다 한번 봤는데 진짜 많이 늙으셨네. 그러면 듣는 늙은 사람 기분 좋죠? 늙었어도요. 야, 그대로시네요. 참 그대로야. 하나도 안 늙으셨네. 이런 소리가 듣기 좋아요. 참 늙으셨네. 피부로 안 다가오나 봐. 자고 계신 분 한번 해봐요. 시작. 참 늙으셨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해봐요. 어쩜 그렇게 늙지를 않으십니까? 한번 해봐요. 시작. 어쩜 그렇게 늙지 않으세요? 연재자매는 딱 보니까 새내기 같아요. 20살 같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 늙은 이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으니 다시 한번 올려봐요. 첫째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직도 얻어야 될 땅,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늙었고, 둘째는 아직도 많은 땅을 정복하고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런 시점에 가나안 땅, 얻어야 될 땅, 정복해야 될 땅들은 많다는 거죠. 저의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건강 보장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건강을 보장할 테니까 너는 다음 대에 그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이 많은 거 다 아는데 나이 많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까 이제 그 땅을 분배하여라. 그래서 너의 열심, 너의 수고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그 사역을 맡겨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땅을 분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불편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이가 들면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신앙의 교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평생토록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맙시다. 선포합시다.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언제까지? 평생토록.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이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서부터 등장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1장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즉시로 그에게 말씀을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큰 일을 앞두고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또한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시작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요단강 건너고 나서 건넌 거에 만족하는 사람들, 건널 수 없는 강이었죠. 강물이 범람하고 있었죠. 깊이가 헤아릴 수 없었죠. 근데 그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법궤를 앞세우고 건넜습니다. 건넌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으라고, 구별되게 살으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식이고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큰 구원의 역사, 큰 경험을 했거든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선영이하고 하은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했죠. 들어간 게 은혜야. 앞으로 취직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취직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일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거룩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구별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똑같이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하은이가 비밀이에요. 엄마한테 와서 그러더래. 미팅 나갈까? 을지대 의대 의사들이 5명에서 간호과 학생들한테, 이제 의대 학생들이 간호과 학생들한테 이렇게 미팅이 들어왔나 봐요. 공개 미팅이. 나갈까? 2가지 이유 때문에 안 나가기로 했어요. 첫째는 나이가 많은 오빠들이래. 내가 그랬지. 아이고 오빠들이랑 사귀어야 되는데. 둘째, 자기만 빼고 다 술 마시고 있더래. 학생들이 다.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야. 엄마 나 억울하다고. 나만 해보고 싶은 거 못하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의사들을 포기하고 나니까 하은이가 서운했나 봐요. 그래서 사모가 하은이에게 용기를 줬는데 아멘 하고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의사 못 만났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영호 오빠한테 영호 오빠 친구들 미팅하게 해달라고 해. 그랬더니 좋다고. 이건 비밀이에요. 이따가 하은이한테 아는 척하지 마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구별하면서 살아야 돼. 구별하면서. 할렐루야.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까지 말씀 또 읽어보고 8장 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거는 아이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큰 성을 점령할 때도 말씀하시고 아주 작고 하찮은 일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큰 일도 말씀하시고 작은 일도 말씀하십니다. 아이성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점령하려고 나갔던 성이죠. 근데 하나님은 작은 것도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셨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호수아 10장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친한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왕이 4명의 왕들을 꼬셔서 연합해가지고 5나라가 기본을 공격할 때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 1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가나안 북부 지역 여리고 성보다 10배나 큰 핫솔왕 야빈, 핫솔 성을 점령할 때 핫솔왕 야빈이 연합한 왕들, 그들을 진멸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늙었어요. 너는 나이가 많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이가 많은 가운데도 찾아와서 말씀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런 일 저런 일, 큰 일, 작은 일, 모든 일 가운데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본신 성경 공부를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수 성경 공부를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과정을 오픈하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그 책을 보면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에 귀 기울임으로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코로나19로 잃은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얻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지난 나흘을 돌아보니까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더라고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매일 성경 정말 했을까요? 저는 코로나 아니어도 매일 성경 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와우! 어느 주일학교 다니셨어요? 야,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딱 손을 들었는데, 야, 중학교 1학년? 2학년, 야, 나는 코로나 아니었어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아니었으면 우리는 폭주기관차가 돼가지고, 제고백이에요. 폭주기관차가 돼가지고 일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빠져 살고, 어떤 사람은 공부에 빠져 살고. 근데요, 이번에 공부하는 학생도 학교 근처도 못 갔어요. 그렇죠? 돈 버는 사람도 전 세계 항구가 다 닫혔으니 비행기가 다 닫혔고, 직장도 나와라 마라 하더라고요. 잃은 것 같아요. 기회를 잃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코로나 중에 나를 바라봤잖니 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드렸죠. 특별 집중 새벽 기도에 참여했죠. 할렐루야. 언제 그렇게 해봤겠어요? 아주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에? 정말 그렇게 했겠냐고. 코로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야 고마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가운데 한번 섰다 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전제 아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근데 사실은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아멘? 이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2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가사 족속, 아스도 족속, 아스글론 족속,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7년여 동안의 정복 전쟁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지금 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다시 주목합시다. 6절 노란 글씨만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누가 쫓아낸다고요?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이 내가 쫓아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31명의 왕들을 누가 진멸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진멸했어요. 31명의 왕과 그들의 도성을 여호수아가 진멸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31명의 왕 진멸하고 그 도성을 정복하는 거, 그거 여호수아의 열심인 것 같았지만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 네가 못해도 내가 할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때 그거 은혜 주셔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잠깐 쉬잖아요. 잠깐 쉴 때 섬김도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다시 시작하자고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감동을 만들어진 기도문. 내가 주일날에 와서 수고하고 봉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섬기는 거. 내가 헌금봉헌을 해. 내가 다리가 불편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다리가 관절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안 좋아서 나 빼줬으면 좋겠대. 더 나빠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쓰임받는 게 난 복인데 내 생각에는. 아닌가? 여러분 몸은요 더 나빠져. 근데 그분은 내가 봤을 때 그거 하면은 좋겠더라고. 왜? 그거 아니어도 다 다녀 다른데. 무거운 거 들고 막 다 다녀. 근데 그거 잠깐 들고 나오는 거 5분도 안 돼.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거 복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깁시다. 아멘. 내가 여호수아라면 나 기분 나쁠 것 같아. 지금 이 말씀. 내가 100살 먹었어요. 근데 나 지금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31명의 왕들과 싸우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젠스킨가 누구야? 그 대통령하고 누가 푸틴하고 싸우는데 젠스킨이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 도와주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하니 참 우리나라가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무기 주면 자기네가 이길 수 있대요. 어떤 무기인지 참 현무 같은 거 얘기를 하나 봐. 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해졌어요. 그런데요, 한 사람 상대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여호수아가 31명 상대해서 이겼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이번에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긴 거라고 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다윗과 골리앗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젠스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유태인이에요. 기도하라고 막 외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만약에 나라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나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모세처럼 너 120까지 연장시켜 줄게. 모세는 느보산 올라갈 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고 신명기 33장 34장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가 모세처럼 똑같이 너 만들어 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20년 열심히 살아. 나한테 그랬으면 내가 할렐루야 그랬겠어. 근데 어느 날 오더니 그러는 거야. 너 죽을 준비해. 너 얼마 안 남았어. 나는 마음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유영아 사모만 나 일찍 죽는 거 그냥 안타까워하고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는구나. 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이가 한계가 있다. 너는 늙음이 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정리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한계가 없다. 그래서 네가 늙어 죽은 다음에도 나는 일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읽어봐요. 말씀 6절 시작. 아니, 색깔 글씨만 읽어요. 자, 색깔 글씨만 6절. 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내가 쫓아낼 거니까 너는 지금 땅이나 나눠줘라 이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땅을 제비 뽑아 나눠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나라면 하나님한테 한마디 했을 것 같아. 나도 좀 모세처럼 기회 좀 줘요, 하나님. 나 아직 짱짱해요, 하나님. 비록 경희대 올라가다가 굴를 뻔했지만 난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 근데 여호수아가 그냥 순종하더라고요. 모세도 순종했죠. 120이나 됐는데 힘이 짱짱하고 눈도 흐리지도 않았는데 느보산에 얼마나 높은 줄 알아요? 걸어서 못 올라가요. 근데 모세가 걸어서 올라갔어. 관절 아프다는 얘기가 써있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근데 모세가 그 말씀 그냥 아멘으로 받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 생애에 주를 섬길 기회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 열심히 섬겼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금방 갈 것 같은데 안 죽었어. 나중에 보니까 한 50년은 더 살았어. 그럼 은혜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가 이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나이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야, 다음 세대가 이룰 거야. 너가 못해도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쓸 거야. 여호수아 너무 낙심하지 마. 자, 출애굽 1세대 모세.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것을 보더라고요.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것을 믿읍시다.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선포합시다. 기업이 되게 하라. 기업이라는 거는요, 유산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유산. 기업이라는 것은 부모가 죽은 이후에 물려받을 유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모가 죽은 다음 세대가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내가 다음 세대에게 유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지만 너의 다음 세대들은 이제 그 땅에서 기업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그거 못 보죠. 자손과 자녀들이 그 땅에서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는 것을 못 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는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말씀 다시 올려볼래요? 그 말씀을 믿고 제비 뽑아서 분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남은 땅 다 정복할게요. 아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근데 아직 얻을 땅이 너무 많다. 그 땅들은 다음 세대가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 땅은 내가 다 쫓아내고 다음 세대에게 줄 거다. 그걸 믿고서 14장에 보면은 제비를 뽑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요, 그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제비가 탁탁 뽑히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많은 유다 지파가 제일 큰 땅을 가지더라고요. 다 그 지파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개척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줬는데 딱 맞게 보내준 거예요. 아멘. 어째 아멘이 부족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딱 맞춰주는 거예요. 배우자도 하나님이 맞춰서, 직장도 하나님이 맞춰서, 자녀도 하나님이 맞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다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는 줄 알아. 우리가. 선영이하고 하은이는 남자친구 걱정하지 말고 사십시오. 아멘. 기도나 열심히 해. 기도나. 네. 하나님 열심히 섬겨.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다 붙여주고. 할렐루야. 우리 중학생들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살아. 벌써부터 그런 생각하면은 골치 아파.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시고,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큐티 열심히 하고. 준호 알겠지? 미안해. 미안해. 설교가 끝날 때가 다 된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도록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늘도록. 평생도록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더라고요, 여호수아가. 늘 말씀드리죠. 여호수아가 우리 같다고. 31명의 왕 진멸할 때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나타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딱 맞춰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